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쳐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 넘겨주시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싫어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이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고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우박이 내리게 하시고 달이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따라가게 된 것인가?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날 동안에 뭐 좋은 것 가지고 있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어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고 아스타롯을 믿는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보다도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을 따라가면 저들이 섬기는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타롯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된, 그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죽도 밥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흉내내고 바알가스레서 따라가면 쉬운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 것도 가지고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은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그런 생각, 그런 신앙으로 살아오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거 그들의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꽉 붙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 보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나 시내산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이고 기술이 필요한 곳이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만나며 취하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었고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진리만을 가르치시는 과거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신,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고집스럽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조금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요셉이 타협했으면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조금만 타협했으면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죠. 그 깊은 감옥, 죽어야 나오는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조금만 타협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 조금만 멈췄다가 30일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 손을 붙들면 그런 어려움, 감옥에 떨어지는 어려움,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 당시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을 살았을 때 그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고집스럽게 신앙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생명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고집스럽게
고집스러울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좋아 보여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주장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시와 올무를 그 주변에 많이 이제 있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는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병도 막 생기고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편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런 일이 점점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풀리지 않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를 따로 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고집스러워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 그러면 지금 순간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기적과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그들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에이, 저 같으면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열정이 식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락으로 돌아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 제사장, 장관 이런 공식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고, 쉽게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비공식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거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그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세우셨던 지도자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평민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비공식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사들은 이런 시대에 시대적인 주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자, 읽자, 듣자, 말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밧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밧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데 떨어져도 밧줄만 잡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붙잡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가리켜서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따라가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기울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주제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자. 그렇잖아요. 사사들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소롭고 듣기가 싫었던 것이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사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이들이 조금씩 사사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들의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보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사들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는 데까지 결국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의 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자신들이 바른 신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슬피 울면서 부르셨어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다시 능력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직하게, 순수하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시대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계속 반복돼요. 이러다가 또 범죄하고 이방신들, 이게 반복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생명의 길이, 부흥의 길이,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직하게 하나님 붙들면 몸에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몸에 박힌 가시가 빠지게 되고 목에 걸고 있었던 올무가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가시가 되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가시가 되었잖아요. 목에 올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붙들자 몸에 가시가 빠지게 되고 목에 걸려있던 올무가 벗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사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셨다네.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목에 가시, 몸에 가시, 목에 걸린 올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붙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 내 영혼의 부흥을 주시고 다시금 내 영혼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가시가 물러가고 목에 걸린 올무가 벗어지며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건강,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행복, 주님 주시는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자 또 아스타로스를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세상 것 좋아 보인다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주님이 커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소중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행여나 우리의 몸에 가시 같은 것들, 목에 걸려있는 올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부흥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신앙인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한 날도 양일의 권속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셔서 당당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